네, 오늘 2월 21일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같이 주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또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은 그런 선하고 착한 마음들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 한나물 피로소 고전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12번입니다. 시편 32편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런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남병화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치유와 회복으로 소생케 되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부족을 깨닫고 채워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형편이지만 곧 다시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이 시기를 지나는 동안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며 승리하는 참 귀한 은혜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즐거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자유함으로 안식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믿음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우리 모두의 형편을 아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응답받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해 주시고 가정에서 잘 적응하며 복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귀한 크리스찬으로 성장되길 기도합니다. 저희 성도들 각자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극복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공유되길 기도합니다. 지금 지구촌의 전염병과 싸우는 모든 자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물러나게 하옵소서. 한국과 미국의 정치 상황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충만케 하셔서 열린 마음과 사모하는 심정으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말까지 다음 주까지는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고 7월 초쯤부터 가능하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계획은 4부로 나누어서 8시, 9시, 10시, 11시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자세하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그 방역 그리고 또 모든 우리 시에서 원하는 그 법률들대로 다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헌금자 명단에 빠지셨으면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금자 명단은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헌금하신 분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교육부서 졸업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졸업을 축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에 14명의 우리 자녀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 유치부의 이재희, 또 우리 유년부의 로렌 리, 중등부에는 클레어 킴, 크리스토퍼 킴, 다니엘 킴, 라이언 킴, 또 티모시 최, 이렇게 5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고등부에는 우리 최혜나, 그 다음에 진주, 이진주, 에스더리, 그 다음에 칼석, 그렇게 3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 해나는 UC 얼바인을 갔고요. 우리
진주는 시비우에 갔습니다. 시비우에 골프 장학생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카일은 네바다 주립대학에 갔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부에서는 데이빗 강이 했고 요나 에스피노 그리고 샤론 최 이렇게 3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우리 요한나 승혜가 졸업을 했습니다. 로마린다 치대 이번에 졸업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잘 키우시느라고 또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수고하셨고 특별히 오늘이 Father's Day인데 아버지들이 돈 버시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무실 시간 안내 여전히 10시부터 4시까지 사무실 열려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또 방문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 감사한 것은 지난 3달 동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많은 그 노인들이 병상에 계시고 하는 일이 참 많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브라함의 소망에서 아무 이상이 없고 또 다 건강하시고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만나게 함께 예배 드릴 때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으실 부분은 우리 12장 12절부터 18절까지만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부터 18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올라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도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이 왕 되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아주 큰 일을 해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자가 길리앗 야벳이라는 곳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나가서 전투해서 그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백성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자기들이 왕을 구했고 또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고 전쟁이 났는데 이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선택이 옳았고
또 앞으로 전쟁이 있을 텐데 사울이 왕으로 있는 이상은 이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기뻤고 아마 이들은 앞으로 좋은 날만 있을 거라고 하는 그 환상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이런 환상에 빠져 있고 기뻐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와서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틀렸고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게 선이 아님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구한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그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본문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마침 그때가 밀을 베는 때였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를. 지금 백성들은 자기들이 왕을 구해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왕을 구하니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앞에 굉장한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 삼지 아니하고 사람을 왕으로 삼은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죄라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시면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아마 그의 밀농사 다 망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크게 두려워했다. 자기들이 한 결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단순히 이렇게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알릴 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토론을 하자고 합니다. 토론을 해서 하나님을 왕 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12장 7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너희와 한번 토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 되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 하나님이 왕 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너희 조상들을 다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이 공의로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의, 모든 공의,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것을 공의로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공의롭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이 백성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이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지금 이 12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을 맺은 사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공정했냐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 언약이 맺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은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한 언약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언약의 내용이 또 공정하냐 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쌍방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이 서로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인데 이 약속이 공정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의 과정은 매우 공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9장에 가서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그때 19장에 가서 처음 언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본 언약을 위해서 출애굽기를 공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12장부터 예배적인 언약을 맺어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예배적인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 애굽 땅에 10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9번째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달 10일이 되면 날짜를 딱 정해 주십니다. 이달 10일이 되면 각자는 어린 양을 취하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데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내가 애굽의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칠 텐데 그때 내가 치러 갈 때 너희의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작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십니다. 실제로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어떤 집도 그 장자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애굽 족속들 안에는 큰 곡성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적인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앞으로 몰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를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앞에 홍해, 뒤에는 그 애굽의 군대, 홍해도 그렇고 애굽의 군대도 그렇고 이것은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가서 빌든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기 항복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를 보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너희를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는 저 애굽 군대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만 있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르십니다. 자기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자기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애굽의 군대가 물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물을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군대를 정말 약속하신 대로 다시는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예배적인 언약,
너희는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너희가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면 내가 말한 대로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 언약이 있습니다. 예배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 왔습니다. 거기에 물을 발견했는데 이 물이 썼습니다. 쓴 물이었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물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지 하나 집어넣으면 그게 단물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지 하나 꺾어서 물에 집어넣으니 쓴물이 단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지금 이 세 번째 예배적 언약을 지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시면요. 거기서 물을 달게 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법도와 율례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다음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규례를 주시는데 그 법도와 규례가 어떤 거냐 하면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에 순종하면 이 말입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과의 법도 율례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맺은 법도 율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의 예배적인 언약을 맺고 그 예배적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내가 법도와 율례를 줄 텐데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순종만 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배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출애굽한 지 한 두세 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 2달 좀 지났을 것입니다. 모든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를 뜯고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가 좋았다.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게 하시겠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비 아니면 이슬 아니면 눈이죠. 우박 정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서 양식이 내립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을까요?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약속하시기를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내가 매일마다 매일같이 너희에게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내가 확인해 보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배적인 언약, 이 예배적인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예배적인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17장입니다.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 맺기 전에 12장부터 17장까지 무려 5번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적인 언약을 맺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르비딤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르비딤 광야에 왔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안 믿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온단 말인가? 땅을 파면 모르지만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보여주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억지로 데리고 이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맺는 이 언약을 맺히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배적인 언약을 무려 5번이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 출애굽시키는 것 불가능한 겁니다. 홍해를 지나가는 것 불가능한 것입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는 것, 양식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자기들 텐트 옆으로 떨어지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갚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2장부터 17장, 그 19장까지 그 예배적 단계가 출애굽해서부터 3개월입니다. 3개월. 하나님께서는 3개월 동안 무려 5번에 걸쳐서 본계약이 있기 전에 가계약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내산의 백성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직접 내려오십니다. 직접.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으로만 행하셨는데 이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 시내산에 우레와 번개가 있었고 빽빽한 구름이 있었고 나팔 소리가 들렸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래서 온 산이 진동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시면 언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은 앞에 5가지의 언약, 예비적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너희가 다 경험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나는 전능한 자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시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그 말을 듣자마자 출애굽에서부터 이 지금 시내산까지의 그 모든 과정 3개월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기간인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구름 가운데 나팔 소리가 나고 그의 진동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기와 언약을 맺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단 말입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언약을 맺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시고 수고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만 하면,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런 언약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자기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르쳐 주시고 자기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말씀에 조그마한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작은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 가운데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은혜와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도 공정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할 그 약속, 언약 안에는 이 쌍방의 약속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훨씬 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약속이 작으면 우리가 손해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의무의 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할 약속의 양이 성경 가운데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비교해 보면 압니다. 이게 공정한지 않은지요. 여러분,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의무, 그 약속이 뭘까요? 그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돌판에 써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지고 내려가라 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글을 쓰신 것, 하나님께서 직접 글을 쓰신 것은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사람들이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썼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보십시오. 이게 어려운가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귀히 여기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말입니다.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기본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것보다는 살인하지 않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간음하는 게 쉽습니까? 간음하지 않는 게 쉽습니까? 도둑질 하는 게 쉽습니까? 안 하는 게 쉽습니까? 그냥 사람이 도덕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이것은 다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이 이걸 모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십계명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십계명도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딱 이 두 가지만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잘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종교학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를 보면요. 십계명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불교를 좀 알아보니까요. 자, 불교는 이렇습니다. 불교의 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은 계율이라고 있는데 계율의 종류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 5계라는 게 있고 8계라는 게 있고 10중계라는 게 있고 48경계라는 게 있고 3위10계라는 것이 있고 비구 250계라는 것이 있고 비구니 348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5계라는 것은 처음에 불도 신자가 되면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 5가지가 이런 것입니다.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우리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 5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8계를 줍니다. 이 5계에 3개를 더합니다. 이 3가지가 뭐냐면 보십시오. 몸에 폐물을 달지 마라. 화장하지 마라. 노래하지 마라. 춤추지 마라. 이게 6계입니다. 7계는요. 높고 넓은 큰 평상에 앉지 마라. 편안한 평상에 앉지 마라. 불교 신자는 편안한 평상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화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화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노래하고 춤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처의 제자는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계가 뭐냐면 아무 때나 먹지 마라. 때가 아닌 때 먹지 마라. 간식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8계입니다. 여기서 조금 들어가면요. 10계가 있습니다. 10계. 5중계에다가 거기다가 6개, 5가지를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헐뜯지 마라. 자기 것을 아끼려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썩내거나 원한을 품지 마라. 삼보를 비방하지 마라. 이 삼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마라 이 말이죠. 비방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10중계입니다. 근데 10중계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요. 48경계가 있습니다. 48계가 있습니다. 이 48계는 이런 겁니다. 고기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마늘 먹지 마라, 부추 먹지 마라, 파 먹지 마라, 달래 먹지 마라. 먹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마늘도 먹지 말고, 부추도 먹지 말고, 파도 먹지 말고, 달래도 먹지 말고.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48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요. 비구니가 되면요. 348계를 지켜야 됩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걸 지켜야 되는데 불교 신자들은 수계식이라는 걸 합니다. 수계식. 이 수계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계율을 지키겠다고 자기가 선서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 가서 수계식을 하는데 내가 계율을 지키겠습니다 하면 몸의 일정 부분에다가 향을 가지고 불로 지지는 겁니다. 여기다. 왜 그 옛날 중국 영화 보면 스님들 여기에 왜 불로 지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평신도도 수계식을 하면 내가 이 348계를 지키겠습니다 하고 여기다 찍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지키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계속해서 내가 나를 수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평생 수행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10가지 십계명, 그 10가지 십계명을 주신 것이 성경에 말합니다. 그게 사람을 사랑한 거라고요. 사람이 부추 먹어도 됩니다. 파 먹어도 됩니다. 고기 먹어도 됩니다. 마늘 먹어도 됩니다. 근데 불교 신자는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노래도 해도 안 되고, 춤을 춰도 안 되고, 화장을 해도 안 되고, 넓고 편한 자리에 앉아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 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춤춰도 됩니다. 고기 먹어도 됩니다.
다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만 요구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10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10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10가지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에 이게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십계명 지키면, 그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구체적인 복입니다. 크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답니다. 그런데 이 크게 번성하게 해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그 다음 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내가 짓지 아니한 집, 내가 파지 않은 우물,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이것을 다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다음 약속을 보십시오. 근데 그렇게 주시는 것을 이례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한 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며, 그걸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는 그 복을 한 번 주신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복을 항상 누리게 하십니다. 항상. 계속해서 그 복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만 지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법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는 그 복을 계속해서 지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 복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요,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자 보십시오. 신명기 7장 13절에 보시면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자손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이 내 때에 끝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복이 나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을 내 자손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민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하시는데, 신명기 28장 1절에 보시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십계명만 지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법만 지키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다. 저는 이게 우리 미국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리버사이드만 하더라도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지 않습니까? 온갖 나라 사람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해주겠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계명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게 하시겠다. 예배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하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내리게 하셨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그리고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이 언약만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만 하면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줄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신명기를 연구하다가 가장 큰 복이 저는 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명기 8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냐면 집을 짓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이 되고 내 소유가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아요? 그냥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말도 되죠. 근데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뭔가를 주는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가 뭔가를 준다는 것을 티를 냅니다. 티를. 받는 사람이 자기가 준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게 해요. 회사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미국민들한테 그 책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책에 트럼프 대통령 사인이 들어갔다 그러죠. 내가 준다는 거예요, 내가. 정부가 준다는 것을 티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 하나님의 복은 주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100불짜리 하나, 50불짜리 하나 주면서도 얼마나 티를 냅니까? 그리고 내가 그걸 줬다는 것을 대대로 기억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는 우리들이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모르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데 내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조용한 가운데 아무런 티를 내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내 삶에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엘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장 7절에서 사무엘상 12장 7절에서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언약이라는 것이 1대1이 아니라는 거예요. 1대 10도 아니죠. 1대 100도 아니죠. 1대 1000도 아니죠. 그냥 10계명만 지킬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의 숫자는 숫자만 봐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봐서는 불공정한 거고요. 우리 쪽에 봐서도 황송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절대 불공정한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너무나 유리한 것입니다.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의분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라는 것은 사울에게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모릅니다. 이 승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집에 갔다가 집에서 다시 미스바로 갔다가 다시 집에 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쟁의 승리라는 것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왕의 자리에서 40년을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그의 자녀들과 그가 누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게 뭐죠? 별로 없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 살인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 없이 사람을 살인하지 마라.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사울의 왕의 자리를 탐내지 않았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의 자리를 줄 때까지 자기가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않은 것,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룻을 생각해요. 룻이 얼마나 큰 복을 받습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할머니. 다윗의 계보에 이 룻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룻이 한 게 뭡니까? 룻이 한 게. 룻이 한 거라고는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오미가 이제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으니까 자기를 떠나가라 그랬죠. 내가 지금 결혼하기엔 너무 늙었고 내가 이 나이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에게 줄 자식이 없다 그랬어요.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룻이 그 나오미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어머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묻힐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것 딱 한 말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한 그 말씀 딱 한 말씀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인생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복을 받습니까? 세계의 왕이 바뀝니다. 제국이 바뀝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자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킨 것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아무거나 먹지 않은 겁니다. 왕의 그 진미를 거부하고 채소하고 물만 먹었습니다. 하나님만 믿었던 거죠. 하나님만. 그는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끝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사울을 왕 삼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바보 같은 결정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 되실 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유효하고 계속 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조상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킨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 되지 않고 사람이 왕이 되면요, 이 언약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언약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잊어버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습니까? 남이 짓지 않은 집에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파놓은 우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떡반죽거기 복을 받고 내 광주리가 복을 받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언약은요, 이 언약은 다른 어떤 누구도 절대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무엘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롭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유익되는 건지를 알기 때문에 왜 이걸 버리냐고, 이걸 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느냐고, 이걸 버리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아느냐고 답답해하면서 진짜 답답하네, 정말 답답하네 이 사람들 하는 그 애끓는 마음으로 지금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여전히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한 번도 취소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 강화시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여전히 가능한 것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계명 주셨는데 그 새 계명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여전히 우리 안에 유효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왕 삼고 사십시오. 다른 것을 왕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왕 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하십시오. 그 언약은 절대 우리한테 유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대로 복을 받습니다. 번성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복을 받고 싶어요. 저는 이 복을 받고 싶어요. 제가 이 복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 아이가 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기를 저는 원해요. 이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일주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금까지 지켜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언약의 백성 되었음을 기히 여기게 하시고 이 언약이 아직도 우리 안에 유효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들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많은 주의 백성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모든 복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한 장 하시겠습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믿고 살아가시면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셔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을 받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십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